오늘은 세 번째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신 주님을 회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똑똑 누구세요? 내래 귀순하겠소? 3년 전입니다. 10월 2일 22사단 어느 GOP 내부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북한군이 휴전선 절정을 넘어서 이렇게 귀순해 왔습니다. 똑똑 노크 귀순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초병도 설치된 CCTV도 그 귀순병을 보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초병들의 경계가 엉망인데다가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합참 상황 장교는 사단에 올릴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합참 의장은 8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잘못 알아서 국회에서 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셈입니다. 군 수뇌부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수뇌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이번에 관련된 자들은 엄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군 5명, 별을 합하면 9개나 됩니다. 영광급 장교 9명, 국방부의 징계위원회에 해부되었었습니다. 초병들은, 파수꾼들은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철저히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 9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폼페이 유적지를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폼페이가 유명한데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와 용암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법 많이 발굴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는 로마에서 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아주 큰 그리고 매우 번화한 휴양지였습니다. 원형 경기장, 신전, 광장, 목욕탕, 번화가, 부유층집 이런 등등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도로도 잘 돼 있고 도로가 돌로 돼 있는데 이 휴양지가 얼마나 번화했으면은 이 돌이 막 이만큼 깊이 파였어요. 이게 마차바퀴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마차바퀴가 그걸 자주 담궈놓으니까 거기가 막 이제 깊이 파인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죽은 화산재와 용암재에 의한 사람들의 화석이었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의 화석에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한번 우리 화석을 한번 이제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화석들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더 가서 진짜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화석들이에요. 여기 한번 요쪽의 화석들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기도 이제 보면은 이 화석들이 제가 발견한 화석들 가운데 특히 보니까 어느 화석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녀가 문 밖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화석이 된 게 있고 어떤 걸 보니까 엎드려서 목욕탕에서 자고 있다가 화석이 된 게 있고
어느 거는 이렇게 자고 있다가 어느 거는 이렇게 자고 있다가 여기도 이 표정을 보면 꼭 자고 있는 것과 같은 표정이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는 형태로 있다가 저쪽에서는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다가 이게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화석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이제 베스베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이 용암이 내려오더라도 이 깨어 있다가 도망쳐서 살아난 사람들은 또 있다 그래요. 깨어 있으면 도망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서 겨우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저 사람도 저렇게 화석이 되고 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화산 폭발의 재앙에도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재앙과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졸거나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자고 있는 건 조는 건 괜찮지만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졸거나 자지 말라는 말은 은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졸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13장 이제 3절부터 오늘 읽은 그 마지막 37절까지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제 또 우리들 같으면은 뭐 목회자들, 뭐 이런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만은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것은 비단 이렇게 주의 종들과 교회의 일을 맡은 분들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듣는 모두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된다. 영원토록 이 말씀은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이건 너무나 목회자들이나 하는 그런 말씀이나 뭐 주의 종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깨어있어라가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네? 3번? 한 번 더 많아요. 4번이나 나왔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4절에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35절에 깨어있어라, 37절에 깨어있어라. 근데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깨어있으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게 제일 뒤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뒤에 나와가지고 총체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두 군데로 이렇게 병행구절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셈이에요. 한번 거기 이제 마지막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병행구절로 되어 있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가 이제 33절, 그 다음에 언제일지 모른다 33절 B, 그가 깨어있는 것을 34절, 근데 35절부터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35절 B에 언제일지 모른다 36절에 너희가 자는 것을 이렇게 대구적인 병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라가 강조가 되는 동시에 이게 왜 깨어있으라는 거냐 할 때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른다. 요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재림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불가지성, 재림의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깨어 있어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동의어입니다. 아그루네이프하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레이테하고 이게 두 개인데, 이것이 이제 뭐하고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은 자지 않는다라는 뜻의 파수보다, 파수꾼이 파수를 보다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뭐 하는 거냐 할 때에 뭐 딴짓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 보면서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 파수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주의하라 라는 말로 또 시작하잖아요. 오늘 읽은 부분이 주의해라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서 영접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젠가 할 때 그날 그 시를 말하면서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동시에 집주인이 돌아오는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집주인이 문지기들한테다가, 일꾼들한테다가, 청지기들한테다가 일을 맡겨요. 맡기면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 맡기는 일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뭐냐? 주인이 맡긴 일이 뭐 집안일을 잘 돌봐라 뭐 이런 일로 맡긴 게 아니라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이 돌아올 때 영접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다. 이 깨어있으라 명하는 것은 집 주인이 돌아올 때에 영접을 잘하도록 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할 때 그 문지기들한테 권한을 주었다. 권한은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권세이면서 이건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권세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깨어 있다란 말이 문지기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복수 너희들에게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건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비유에서는 언제 오느냐 할 때에 이제 로마시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시간은 밤을 3경으로 나누는데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한밤중 또 밤중 그리고 이제 새벽녘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누는데 요 4개 때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시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불가지성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올 때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가 홀연히 와서, 이 홀연이란 말은 갑자기 온다. 갑자기 와서 너희의 자고 있는 것 이것을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서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이렇게 아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벌써 한 2000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도 뭐 20-30년 되고 30-40년 되고 40-50년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태만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정신이 세상 일에 팔리기도 하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기간이 아주 인상적인 기간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신학적으로는 그걸 중간기라 그래요. 이 중간기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맛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빈 껍데기고 허당이고 생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재림 때에만 이루어지는데 이 재림의 시점은 우주가 망할 때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데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점을 아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만 하면은 이 우주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끝장을 나게 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려면 파수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 군대 가서 불침번도 서본 분도 있지만 불침번은 이제 내음 안에 서지만 밖에 이제 정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이런데 초병을 서본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도 우리는 교대를 2시간 만에 하기 때문에 2시간만 서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만 옛날에 파수꾼들은 밤새도록 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파수꾼이 서면서 뭘 합니까? 성 밖이나 성 안을 늘 관찰을 합니다. 적진으로부터 적의 촉구병이 오는지 아니면 게릴라 부대가 오는지 적의 본대가 침입해 오는지 또 성내에서는 도적이 움직이고 있는지 강도가 시민을 상해하고 있는지 인위적인 재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화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지 화산은 폭발하지 않는지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도 그렇고 자기 친척들도 그렇고 자기의 국가 국민들이 안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도들도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정신없이 졸고 자다가 저렇게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그러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찰나에도 제자들은 정신없이 졸고 잡니다. 예수님이 3번째 와서 보도를 해도 졸고 자니까 이제 그만 깨우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졸고 자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길을 함께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정신없이 졸면 자면서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 영적인 각성도 깨어있어야 각성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도 조금 더 똑똑하고 뭐 이러면은 다 오만해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정신없이 떠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명예와 자기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주장해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조차도,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세상적인 관습에 꽉 머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다가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예수님이 사탄아 올라가란 말이야. 이렇게 꾸중까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대가 변하면은 우리 기독자들이 변해가지고 뭐 해야 할 일들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화 시대 때는 민주화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강조될 때는 문화에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봉사가 필요할 때는 사회봉사적인 일들도 교회가 맡아서 책임져야 되는데, 한 번 머리에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은, 영혼구원이 꽉 들어오면은, 문화건, 민주화건, 뭐 사회참여건 이런 거를 배제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깊이 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인간애로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해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해드리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정돈을 해가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봉사와 이런 일들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거짓 영성이 아니라 참된 영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성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야 재림의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탁월한 상, 하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유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여러 식구들은 전부 다 깨어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